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흘려서 우리의 이웃에까지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같이 감격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분 한 분만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0년 초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와 도시가 다 멈춰섰던 그 시간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또 작은 상가들은 렌트비조차 내지 못해서 정말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 그 상인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한 지하 상가에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약 한 20명 정도 된 이제 막 개척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고 전혀 헌금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생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직접 대면해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회의도 할 수 없어서 화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그 주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렌트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한두 마디 했던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1층에 식당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장님은 저희들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월세를 렌트비를 낼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우리와 같은 그 건물에 있는 주변 상인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렌트비를 대신 내어드리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보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 렌트비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웃 상인들을 살리자, 그들을 돕자, 그들을 구제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지원금도 줬습니다만 그 지원금과 아울러 자신들이 그동안 아끼고 모아놨던 돈들을 조금씩 모아서 수백만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렌트비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상가 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과 미용실과 세탁소에 이런 사장님들의 그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현금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그 건물주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전체 상가의 렌트비를
몇 달간 이렇게 감면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향해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명절이 있는데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시켜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죠. 이 절기는 약 한 7일 정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그때 있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곤 했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두 가지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진행된 곳은 아마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정결한 1년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검사도 했습니다. 이것이 적합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가, 이 일들을 제사장이 맡아서 이렇게 주관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 지역에서부터 집에서 길렀던 제물,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다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정성껏 길렀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 말고 이렇게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합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찾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거든 돈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특정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짜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은 그 특정 장사하신 분들이 파는 그 물건은 특별히 제사장이 검사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를 빌미로 그 재물들을 팔 때 높은 금액에 팔게 되고, 거기서 난 이익금 중에 많은 부분들을 제사장에게 상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전 안에 아예 점포를 만들고 이것을 팔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돈을 바꾸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겔은 성인이 일할 수 있는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약 한 200에서 300불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돈들은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기도 하고, 또 이방 군주의 얼굴을 새겨 넣기도 하고, 또 이방 우상들의 어떤 그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동전에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동전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전통의 통화인 세겔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환전을 할 때 많은 이익을 남겨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전상을 관리하는 데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 자신들의 물욕을 충족시키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당장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구약의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언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저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다윗의 이 일은 장차 메시아께서 할 일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이 시편 69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동일한 의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심의 의미인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서 나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곳으로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성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멈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공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인 성전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의미는 다 빠져버리고 몇몇 기득권 계급의 물욕을 채우는 도구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막 솟아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주시고 이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요 자매로 함께 지어진 지체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서령을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정말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 교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오늘 또 진실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귀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교회 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 참된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많은 그 기구들이 있는데요, 가장 신경이 쓰이고 돈이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딘고니 방송 시스템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도 방송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맡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작업할 때 옆에서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심심하니까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한 달이라고 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작업을 한참 하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입니다. 혹시 예수는 믿으십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내일 모레 다니시는 교회가 없으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답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내 일이 방송 시스템을 관리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6일을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일주일에 6일을 제가 교회에서 보내는데 그 일요일마저도 교회에 나오라고요? 그건 조금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되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좋아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낚시를 좋아해서 낚싯대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 낚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귀한 곳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구나.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터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공동체이십니까? 아니면 이분과 같이 어떤 순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교회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도가 진실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 말씀하신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디렉션을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참석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와 지체로 세워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날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대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위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땅끝에 있는 많은 영혼까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아마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또 돈을 바꿨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뜻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전에서 어떤 재물들을 파는 이 일들, 또 돈을 바꿔주는 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에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자격을 얻은 후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대표성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는 나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을 하니 정말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을 것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이것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것은 칭찬입니까? 인정입니까? 비웃음입니까? 칭찬이에요? 인정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이죠. 대답은 안 하시면 설교 더 길게 할 겁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들이 별 무리 없이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매우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주면 저들이 마음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라는 계산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정말 견고하게 무려 4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46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것이 이 성전인데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참 성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하는 의미가 참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것이 맞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임을 맞으시고 장사 지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악한 세력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부조리와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장사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는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구세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참된 머리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충분히 가지신 분이십니까? 모자라신 분이십니까?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메시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청교롭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 어떤 요구, 바램,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짐작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보장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그분에게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축복과 사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길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정말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늘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이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눈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드리라고 정죄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붙잡는 우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을 향해서 거룩한 공동체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이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수고하고 아버지 마음을 모아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참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높여며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